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수련회가 참 고달프시죠. 제가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도 해내기 어려운 아주 타이트하게 너무 빡빡하게 짜여져 가지고, 그래도 저력이 있고 캐리어가 있으니까 우리 자녀님들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 번쩍 뜨시고요.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학교를 담당해서 가르칠 때 한때 유행했던 주일학교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신앙을 복구해라.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소경이 눈을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복구되는, 할렐루야, 내 신앙이 고쳐지는, 내 질병이 떠나가는, 내 몸을 괴롭히고 있는 병마가 물러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기적입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눈을 떴습니다. 팔자 고쳤습니다. 거짓 신세가 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신앙이 강건해집니다. 병든 신앙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 첫째는 여리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지역이 좋질 않아요. 변방입니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외면한 지역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대대로 저주의 성일 것인데 이 성의 기초를 다시 쌓는 사람은 그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문의 문을 다시 해서 다는 사람에게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여리고성은 버림받은 곳, 저주의 땅, 외면한 곳, 변방, 아무에게도 인기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곳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내가 출신이 좋지 않다고. 어느 도에서 태어나가고 어느 구석에서 태어나가고, 내가 서울에서만 태어났으면, 또 우리 고신교단은 부산, 마산, 울산이 서울이에요. 서울이 변방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자기만 맹인이 아니라 애비도 맹인입니다. 애비도 맹인이고 자기도 맹인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불쌍한 장애인 가운데에 저는 눈먼 사람만큼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보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봅니다. 올림픽도 봅니다. 월드컵도 봅니다. 청문회도 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이고, 그 다음에 또 먹는 것보다 보는 시간이 많고, 잠자는 시간보다 보는 시간이 많고, 이게 보는 시대입니다. 보는 욕구가 뛰어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그저 외화를 불어들이는 수출품 가운데 텔레비전입니다. 왜냐하면 봐야 되니까. 오늘도 우리는 보는 세상에 살고 보는 욕구 속에 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질 못하니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얼굴이 예쁜지 어떻게 생긴 볼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뿐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좀 부잣집이고 좀 괜찮은 집안에서 났으면 거지, 이 눈먼 사람의 신세도 괜찮을 건데 거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 4중으로 고난의 연속인 것을 안고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거지 인생이 제자 인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의 주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주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힐 때 아멘 하면 여러분 눈을 뜹니다. 소경 같은 나의 믿음이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늘의 오묘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몸을 평생 동안 괴롭히고 있던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2중으로 3중으로 거지고, 출신도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가문이 안 좋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팔자 고치고요, 신앙적으로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아침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했길래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을까?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변방인 여리고 지방에 풍문에 소문에 바람을 타고 여리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귀에 예수라고 하는 소문이 전달됐을 겁니다. 그분은 참 놀라운 분이다. 눈먼 사람이 눈을 번쩍 뜬대더라.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대더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더라. 놀라운 소식이 바람을 타고 들어와서 아마 이 이야기가 눈먼 바디메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디메오의 마음속에서는 강렬한 욕구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무슨 욕구요? 눈 뜨고 싶다. 나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이 뜨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대단히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행동에 옮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이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더 잘 아는
핸디캡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만나면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복구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자다. 내가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불구자다. 내가 오늘 고침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천재일우의 기회가 오늘 이 시간에 왔는지 모른다. 나를 이 수련회에 보내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눈이 열려지게 되고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병든 내 신앙이 고침받고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고 죽은 신앙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바디메오에게 불타는 욕구가 솟구쳐 오릅니다. 뜨거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다. 이것이 나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그럼 강렬한 욕구가 바디메오의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구석에. 그래서 예수 만나기 위해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소리를 지를 때 주변 사람이 말합니다. 이 등신 같은 게 병신이 육합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소리 진다고 예수님이 들어? 야, 해봐도 소용없어. 방해물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남습니다. 소리 질러도 소용없다고. 야단합니다. 뒤에서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병신이 육합한다고. 방구석이나 가만히 있지 여기까지 와서 동네 시끄럽게 한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속에서는 강렬한 욕구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방에만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 길가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서, 용기 있는 믿음, 불타는 욕구 있는 믿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해라 그러면 얻는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찾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고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부모가 없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간절히 구하는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거 주십니다. 바디메오에게 구했을 때에 만나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방에만 앉아있게 않고 여리고 길가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이 불타는 욕구요, 사람은 욕구 속에 발전을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비새끼 보십시오.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흙무르다 집무르다가 추녀가에 집 짓는 거 편도 변함이 없습니다. 100년 전에 제비새끼나 지금 제비새끼는 똑같습니다. 까치를 보십시오. 나뭇가지 무르다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는 거 100년 전의 까치나 지금 까치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움막에 살던 인간이 토담집을 짓습니다. 토담집을 짓던 사람이 초가집을 짓습니다. 초가집을 짓던 사람이 기와집을 짓습니다. 기와집을 짓던 사람이 맨션을 짓습니다. 고층 아파트를 짓습니다. 점점 바뀝니다. 인간은 욕구 속에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의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체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으로 복구됐으면 여러분의 교회는 훨씬 더 큰 교회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 룰루랄라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실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상을 쓰는 얼굴로, 짜증난 얼굴로, 마귀가 좋아하는 얼굴로 어깨는 축 처져갖고 온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올무가 되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거침돌이 되고 내 신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디메우입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내 신앙을 복구하는 놀라운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욕구가 필요합니다. 고쳐보아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큼 귀한 욕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에게 여러분의 요구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여러분의 욕구를 마음껏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마음껏 내 욕구를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욕구를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당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을 심어주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꼬라지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지난날 기쁨을 회복하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즐거움이 있었던 그 즐거움을 회복하고 앞장서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달려가고 앞장서서 일하고 그랬던 뜨거운 열정, 우리 장로님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깊으신 뜻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 뭡니까?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놀랍고 큰 뜻을,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이 나라가 6.25 때 풍전등화에 대해서 낙동강 아래까지 밀려지고 이제 곧 이 나라는 공산당 손에 들어갈 위기에 있을 때 뜻 있는 성도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구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뜨거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유엔군을 동원하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영국군 3만 5천 명이 불란서에 있는 이 반도, 거기에 단테르크라고 하는 반도에 독일군 탱크 부대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제 3만 5천 영국군들은 다 몰살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처칠 수상이 명령을 내립니다. 군인은 싸우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 온 국민은 모든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군인 3만 5천 명은 다 죽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군인들은 싸우면서 기도하고 온 백성들은 모든 것 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폭우를 쏟아붓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을 만들어 버리고 홍수를 쏟아부어서 탱크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지륵탕을 만들어 버리고 아수라장인 그된 밤에
영국군 35,000명은 기적처럼 그곳에서 탈출해서 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응답이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교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 교단이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등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병마가 물러갑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복구하는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을 잘 보면 그 여리고 지방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각자 예수님을 부르며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바디메오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는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봅시다. 다 한번 외쳐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외침 속에, 수많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는 딱 한 사람, 바디메오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놀라운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바디메오만은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 속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씀은 당신은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예언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나사렛 예수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어떤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는 그 가운데 그 소리는 예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을 부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우성 장로님,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김만철 씨가 언제 내려온지 아세요, 여러분? 1987년 1월 15일입니다. 1987년 1월 15일 김만철 씨가 목선을 준비해서 그의 가족 11명이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그리고 그가 딱 만나는 수가 제일 먼저 하기 뭐냐면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가 김만철 씨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대한민국 만세! 한마디가. 바디메오의 한마디, 다윗의 자손 예수의 한마디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혀던 두 강도,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는지 왼편 강도가 구원받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쪽이 오른편인데 여러분의 편에서 보면 이쪽이 오른편입니다. 그 누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버림받았습니다. 한 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이 구원 주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이 사람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해. 이 사람아, 우리가 한 일은 다 악하고 벌받아 마땅한데 이분이 한 일은 하나도 틀린 일이 없다. 그러면서 한마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나를, 이 한마디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신앙 고백 하나, 믿음의 고백 하나,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외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하늘의 문은 열립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충성해도 하나님이 받는 충성이 있고 버리는 충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려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밤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외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과 말까지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오늘도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언어를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기분까지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삽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무릎으로 기고 있어도 당신은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행복의 샘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수식어적으로 듣고 말하는 것으로 물려준 대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입술로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아주 똘똘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형식적이지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이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아버지처럼 대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부터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붙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이 신앙 고백, 이 믿음만 확실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나의 불구를 고쳐주시고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의 핸디캡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거지 인생을 제자의 인생으로, 가문을 고치고 환경을 고치고 팔자를 고치고, 내가 출신도가 나빠서, 내가 부모를 잘못 낳아서, 내가 태어난 지역이 나빠서, 내가 학벌이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이유가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복구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육신에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침받기 원하는 곳에 여러분의 양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칩니다. 시작.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올바른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으니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부릅니다. 오늘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집어던집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게 이불이 되고 그것이 외출복이 되고 가름복이 되고 그거 하나로 다 버티는 겁니다. 가다가 그냥 밤이 되면 그 겉옷 피고 잡니다. 그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때 그가 한 행동은 뭡니까?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눈 뜨면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뛰어 일어나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풀 스피드로 전속력을 다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제 나는 살았다, 내 눈 떴다. 주님 앞으로 갑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이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큰 소리로 우리는 버리는 열쇠를 가지고 기적의 문을 열자. 다시 다 붙여서 우리는 버리는 열쇠를 가지고 기적의 문을 열자. 할렐루야. 내가 입고 있었던 누더기 옷 벗어버릴 때 눈을 뜨는 기적의 문을 열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벗지 못하고 있던 옷,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위선, 교만, 자랑, 거들먹 떠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뻐기고 있는 거, 폼 잡고 있는 거, 그거 다 누더기 같은 옷입니다. 그거 벗어 던질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거 벗어 던질 때 내 신앙이 복구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옷을 벗을 때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내 자랑의 옷을 벗을 때 영광의 옷을 입히시고, 내 누더기 같은 크게 묵은 옷을 벗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벗어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디메오가 벗었던 그 옷 여러분도 벗으십시오. 오랫동안 입고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무 소용없는 것, 그거 벗으면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거 벗으면 하나님이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거 벗으면 하나님이 능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는 열쇠를 가지고 기적의 문을 열자. 그렇습니다. 용단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 아버지 스라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주색 잡기 하고 모든 거 다 날리고 돼지 인생이 돼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며 돼지 우리 안에서 사는데 신세가 참 처량하고 불쌍합니다. 울맺듯은 봉숭어입니다. 내 모양이 처량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것보다 낫는데.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멘. 일어나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없었으면 탕자는 영원히 돼지 우리가 되고 돼지 치는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단 하나가
버림받은 아들이 돌아온 아들이 되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시간, 어디로? 죽었던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산 신앙의 자리로, 잠잠든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있는 신앙의 자리로, 병든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뛰어 일어나, 뛰어 일어나, 뛰어 일어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다시 달려갑시다. 새벽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가슴으로 나아갑시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둥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단이 이거 팔아먹었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먼저, 우리 권사님들 먼저. 아니 나는 연약하다고요? 나는 병들었다고요? 나는 피곤하다고요? 그건 핑계입니다.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일어나 눈물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일어나 다시 교회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이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이 교단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뛰어 일어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니 눈 떴습니다. 눈 떴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 인생에서 제자의 삶으로 버림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불타는 욕구,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물섬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고 치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유명한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 그분이 젊은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수필집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글 소재를 찾기 위하여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앞에 많은 하와이 군도를 다니면서 봤는데 온 세계의 한센병 환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코가 없고 귀가 떨어져 나고 손이 뭉그러지고 발이 없고 그 골물이, 이건 짐승도 이와 같이 추하고 험악한 얼굴을 한 짐승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스티븐슨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닮아서 창조한 인간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큰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 이웃에 있는 모라카라고 하는 섬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똑같은 한센병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데미안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고름을 빨며 한센병 환자들을 만져주며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를 놓아있는 간호사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 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을 쓰다듬고 보담는 모습을 보면서 로버트 스티븐슨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병든 신앙 고치십시오. 여러분의 핸디캡을 믿음으로 뛰어넘으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복구하십시오. 그리고 복구된 여러분의 믿음 통하여, 변화된 여러분의 믿음 통하여, 새로워진 여러분의 믿음 통하여, 도전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의 행동하는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과연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 오늘의 바디메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 하나님 이 교회에 살아계시다. 이런 놀라운 고백과 증거들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구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회복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고침받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머리를 숙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불을 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바디메우와 같습니다. 이 시간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와 계신 말씀의 주님이시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겠나이다.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 뜨거운 눈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시작합니다. 주여